하나님, 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병강 원세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우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우세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바벨론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그리스도의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단은 정사와 권세자문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법을 제정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던 로마 황제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시점을 계산을 하고 2살 아래의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그 법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권세 자본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자본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잘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법은 또 어떤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인지 우리가 조금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묵상하지 않으면 그 분별력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게 되어질 것이고 맞다 틀리다 하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흐르고 있는 문화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니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삶의 문화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어떠한 모임도 어떠한 조직도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정에서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어, 그 나라 전 세계 모든 조직들이 그 모든 움직이는 어떤 배경은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풍조.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삶의 문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는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거는요 정복하는 복입니다. 정복하는 복. 정복의 대상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정복의 복과 대상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풍조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기적인 삶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협력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생각이 같아서 함께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틀려지면 또 헤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이 되어지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단은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인간이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와 있는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사단의 일이 보여집니다. 사단의 일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겠죠.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거 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이 인간에게 주어진 정복의 복과 정복할 대상을 왜곡시켜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럼 반드시 죽음이 오잖아요. 그 죽음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사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또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사단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행복이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만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끔가다 여러분 그 회사 가면 하잖아요. 만남을 갖잖아요.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 회사에 대한 방침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새벽 아침에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 해를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앞에서 누군가 할 수 있다 하면 또 막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게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 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 일으키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닫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잖아요. 또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깨닫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위기가 왔을 때 생각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 한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저께도 우리 사람이 얘기 잠깐 했는데요. 참 불쌍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며 우리 아동센터에서 어, 훈련을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어떤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대학교까지 잘 이렇게 고등학교 잘 지내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계가 왔는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삶 속에서도 확인했고 내 현장에서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진짜로. 어.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정신 문제예요? 물론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 문제 배후에는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문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거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냥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음. 에라 모르겠다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정신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겁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있고 답은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이 안 되고 뭐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되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드러납니다. 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요. 세상 통주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 우리 삶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정치인들이, 이 속에서 경제인들이, 이 속에서 문화인들이 뭐냐? 잘 확인해 보면요. 결국은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계 속에 있는 그들이요. 결국 마약을 손대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음. 이런 것도 우리가 뉴스 통해서 보게 되죠. 그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 없어 할 수가 없어 막 좌절 속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쾌락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게 마약을 손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냐? 순리대로 써야 할 성문제를 순리대로 안 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동성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게 이제 쾌락의 끝이에요. 쾌락의 끝입니다. 그렇게 성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동물과의 관계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이 회복할 수가 없고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은요 결국은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순리대로 삶을 살 수 없어요. 순리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극도의 자기만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삶 속에 있게 되죠. 그러면요 주주 속에서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수많은 질병 속에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냐?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세상 문화에 흘러가고 있고 그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다.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주의. 철저한 삶을 살면 될 줄 알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어, 바리새인이 안 돼. 거듭남을 모르는 니고데모 사람들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제절 속에서 어떤 시스템 속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 생명.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뭐라고 말하셨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도 온유대도 사마리아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난 그 문제, 그 환경, 그런 사람 만날 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구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답을 얻으면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키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것을 모르면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억울하지. 왜? 내 생각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억울한 겁니다. 스스로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율법을 가지고 철저히 살아도 안 돼.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거듭남의 비밀 몰라. 철저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답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삶이 왜곡되어져 있는 그 자체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때 진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너를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래 되면 해방이 되는 거지. 이래 되면.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뒤틀려져 있었는데 이 뒤틀려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이름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안 풀렸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입니다. 핵.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보여준 것이 그거잖아요. 귀신 들렸어? 예수 만나서 해결됐습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 만나서 해결됐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 예수 만나니까 해결됐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성전미문 안진뱅이 예수 이름 듣고 해결됐어. 다 해결된 겁니다. 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 만나고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보면요.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빌립보 지역은 뭘로 인하여서 장악되어져 있는가 보니까 점술로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어, 현장이 그래요. 그 빌립보 쪽의 시스템은 점술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현장에 준비된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답을 얻은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와 사도 바울이 대화 과정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여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여종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점술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뭐가 장악이냐? 흑암 경제. 저자의 귀약한 자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경제죠. 근데 그 시장 경제 누가 장악하고 있냐? 귀약한 자들,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들었냐? 야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전도자들을 야손이 도와줬습니다. 야손이. 어떻게 도와줘요? 그 흑암 경제를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의 그 강패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돈 준 겁니다.
그리고 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 받고 갔지요. 그리고 바울과 그 전도팀들은 야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흑암 경제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야손을 통해서 흑암 경제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흐르고 있는 경제가 흑암 경제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돈은요, 전부 다 흑암 경제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돈으로 벌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쓰임 받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 뒷돈 주고 또 사기꾼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이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돈 벌고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흑암 경제.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아니고 사람을 돕는 경제가 아니고 흑암 경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너도 나도 그 흑암 경제에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돈 벌고 살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전도자를 보냈고 준비된 자를 만남을 통해서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쪽에는 우상 숭배로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시장에 나와서 팔렸습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은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이 귀신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먹어야 되지 그 우상에 들여진 그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웃기잖아요. 근본은 그래도 내버려두고 뭐가 되냐 말해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본은 놔두고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막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싸우고 있고 또 막 큰 그 보면 단체들은 모여가지고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본 내버려두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에서 고린도 쪽으로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 쪽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를 살려낸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 가나안을 회복한 모세와 모세를 통해서 준비된 여호수아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준비된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럼 그들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예, 정탐을 해봤잖아요. 어떤 상황이지 12명이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실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바울과 또 현장의 중직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서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준비해서 훈련시켜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문화 현장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 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죠. 보호자, 식주인, 예, 동역자, 뭐 사랑하는 자,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했냐?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영향을 행사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배경 속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을 누리는 그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겠죠. 남겨놓았습니다. 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죠. 자기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계자 엘리사도 남겨져 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도 남겨져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 어린 양을 잘 양육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이유.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겠죠. 실력과 능력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계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어요. 좌절을 느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다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홍해마다 만났어요. 이거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홍해바다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그 되는 거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해가 막 저물러 가는 겁니다. 그 지형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러 있게 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 애굽을 어, 어,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 기근이 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바라보고 와요. 왜? 애굽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양식이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애굽에 영향을 입힌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누명 썩지만은 감옥에 있는 주인이었는데 그를 들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만들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왜? 요셉의 믿음이 있어요.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나눠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게 바벨론 왕은 막 천군만마를 얻은 거지. 이게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내가지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부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살렸듯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금은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다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미래 일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도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방해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니까.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우리 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가문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했던 사무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하나님과 소통해서 답을 얻으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답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체력이 필요하면 체력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결국은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인데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 그걸 우리는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당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